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은혜와 선거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42페이지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마지막
나를 보내시려 나의 아는 것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나가고 달려야 할 길 가도 나의 마지막 路 가도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아는 것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독선적인 배타주의에 대한 경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선생님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큰 일을 행하고 있다. 즉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떤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즉 제자들이 볼 때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하야 된다. 어떤 자?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고백을 한 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 무리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금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좀 독선적인 배타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 요한의
물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내 이름을 진실하게 믿든지 안 믿든지 어찌하겠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명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면 결국은 해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제자들의 모든 일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병자들을 고쳐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의 이름을 힘입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행동의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목적,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우리의 반대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공동체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출애굽 시대도 그랬지만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시기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울 정도로 그 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즉 생명을 상징하는 그 물을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대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 있는 일, 즉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며 상을 잃지 않는다. 즉 그것에 따른 행위에 따른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각자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물론 다음 주에 더 중요한 말씀들, 즉 독선적인 배타적인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 뒤에 더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제자 요한의 이 무릎에서 시작된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즉 예수님은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 전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갖다 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 쓸 남이 없으니까, 쓸 말이 없으니까 기독교를 쓴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로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탄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예수의 이름을,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단지 그것만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다 고쳐졌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전체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라도 그에게 섬기고 베푸는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절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수단을 예고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예수님이 장차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왕국을 만드실 때, 예수님의 왕국을 창설하실 때 거기서 제일 높은 자리가 누구냐? 제자들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큰 자리인가? 누가 멋진 사람인가?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맞는 것인가? 내가 이런 일을, 귀신을 내어쫓고 사탄을 제압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런 행위,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행위를 앞세우는 그런 것이 신앙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헌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박하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로움을 위하여, 우리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 생활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목적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 또 우리 안에 함께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의 자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목적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과 또 사업의 직장생활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앞날의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023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지원이를 위해서, 김정선 가족을 위해서
다 같이 뜨겁게 주여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신령한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저녁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나 자신을 옳게 나타내려고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너무너무 무지하여서 혹시 예수님을 우리 삶의 도구로, 내 편한 도구로, 내 명예를 위한 도구로 찬양시키고 그런 큰 죄악을 죄악을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마약을,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 되시는 예수님만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시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 복음전파의 사명과 교회운동의 사명은 더 그 시민에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사명, 복음전파의 사명은 더 그 시민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사명은 더 그 시민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생명을 더 그 시민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드리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우리 교회 성도와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속히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충성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심령을 신뢰하여 찾아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예배하며 교회 운동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을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육신의 축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연로하신 우리 순간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계획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순종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교 입시를 통하여 더욱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경사의 가정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진보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교회 운동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이미 아시겠사오니 하나님이 맺힘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 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